자, 오늘께서 의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설교가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지나다 한 젊은이가 붉은 글씨로 인상적인 문구를 새겨놓은 티셔츠를 입은 것을 보았어요. 그림을 봐주시면 I'm a slave for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쓰여진 옷을 입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쓱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야,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고 써놓은 것이 그렇게 귀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몇 걸음 후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등 뒤에는 Whose slave are you?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고 하는 문구가 또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의 노예입니까? 노예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는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만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담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주체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항상 생각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을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할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왔던 것처럼 대제장 아나니아의 법정 앞에서도 그는 결코 두려워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간편한 성경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버겁게 느껴진 일은 없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은 대제장 아나니아의 자존심을 지극히 이제 자극하는 이었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아나니아는 사람을 가리켜 그 입을 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밤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도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바울 사도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어요. 회칠한 밤이요 하나님이 내 입을 치실 것이다 라고 대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 사도의 성정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는 사실 알 수 있잖아요.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거기 앉아서 재판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바울 사도가 법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잘못된 명령과 권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주변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장을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권위에 복종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대장 아나니아가 한 말이 그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관심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대제장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대제장에게 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휘말려들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일 자체보다는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그 주체,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항거하려는 태도를 갖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돌을 들고 손을 하늘로 쳐들고 데모를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고 심지어는 분실 자살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체제를 부인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 잘못된 권위주의자들에게 희생을 당하셨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신문을 당하고 불법 재판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불의한 그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재판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싫으면 권위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은 순식간에 예수님같이 입장을 바꾸었어요. 신문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것이지요. 알고 난 이후에는 권위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권위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거나 헐뜯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지요.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버지란 이름을 갖고 그 술을 먹어도 되고 방탕해도 되고 아내를 때려도 되고 자식을 때려도 된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가면 교사나 또는 교수라고 하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 교사와 교수의 권위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이 정부에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정부가 싫어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체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싫다면 다음 선거 때 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가 타락하고 권위주의에 빠졌을 때 혹은 권위가 잘못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치고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바울사도는 대제사장에게 항의를 하고 격렬하게 항의하던 그 태도를 순식간에 싹 바꿔버립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났을 때 바울사도는 비록 율법으로 재판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지금 재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말을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재판하는 그 사람들 주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지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고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던 현실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바리새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2지파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세 종류였어요. 사두개인은 아까 설명을 했고 지금 바리새인을 설명하고 에세네파들이 있는데 이들은 산에 가서 동굴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은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은 인본주의자들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이 신본주의자들이었다. 사두개인들이 현실주의자였다면 바리새인들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두 그룹 사이의 의견이 서로 이제 분분한 것이지요. 7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 사도가 항의하고 도전했다면, 그 재판이 권위에 도전했다면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바울 사도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바울 사도가 진리를 선포해요. 아나니아 제사장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구조와 나쁜 체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체제에 도전하고 그 체제에 항거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혁명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혁명은 혁명을 낳게 될 수밖에 없다. 물리적인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을 낳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의 손으로 악인을 죽이지 않으세요. 악인의 손으로 악인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입이 더러워지는 것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입이 욕설을 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하니까 성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좋은 말씀만 담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둠의 체제, 악한 체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환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리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거짓이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악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들은 스스로 붕괴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선으로 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미국이 핵폭탄의 힘을 가지고 소련을 붕괴시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1위에서 10위까지 군비를 전부 다 합치면 1등하는 미국이 말이지요. 1등서부터 6등까지 모든 군비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무기가 나올 터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가져야 러시아 이 소련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했다면 엄청난 분노와 미움과 한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몇 대에 거쳐서 이렇게 분노를 내고 한을 심을 거예요. 죽더라도 양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한번 멋지게 돌 던지고 샤우팅을 하고 소리를 질러보고 권태일 열사처럼 분신 자살을 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좋고 자기에게도 자기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악한 체제, 나쁜 체제, 잘못된 권위 밑에서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빛을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바로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악한 체제, 나쁜 체제 속에서 그렇게 살면 우리 삶에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체제가 그 사람이 말을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는다는 것이지요.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핍박당하고 순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픔의 현장에서 고통 현장에서 순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교하면 그 다음 세대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피 흘린 발자취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6만 교회를 이룰 수 있었고 30만 그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참고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교하며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6만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를 했어요. 6.25 사변 때도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전도를 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 초대교회 그 순교사를 제가 요새 읽고 있는데 아주 뭐 한문이 90%고 한글은 뭐 10% 정도 있는 그 순교사를 보니까 그 아픔의 현장, 그 3년 반 동안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힘썼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가족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했고 그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 희생의 피 흘리는 땀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죽는다면 고통스러운 것이고 누구가 죽는다면 나만 애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살아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희생의 피를 보고 계시는 것이고 순교의 피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자서도 대대가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악한 체제, 악한 그 구조를 깨뜨리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내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바울사도는 진리편에 서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라고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과 서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악인의 손에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인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가 무섭다고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리와 빛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악한 구조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계속 사랑을 베푸고 용서하고 도와주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한 개인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의인 10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도합 200~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빛의 사람, 진리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핍박을 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빛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씩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그게 소용돌이가 되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로마 정부와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았다. 혁명의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졌을 뿐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사람들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빽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심장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세우겠다고 할지라도 부어로 되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의 땀을 흘려야 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큰 분쟁이 생겼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제 사두개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분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분쟁은 이제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화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업처가, 여러분의 영업처가, 여러분들의 삶이 확실히 변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꾸물꾸물하게 희미하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회오리바람이 일어나고 소용돌이 일어나서 더 큰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안 변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존심 싸움만 하고 정신이 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해놓고도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껏 하는 일이 사명 감당한다고 교회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설교도 듣지만 나름대로 자부심,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더 이상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제 천부장은 그 분쟁 속에서 바울 사도가 찢겨질까봐 오히려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무리 가운데 바울 사도를 빼내왔어요. 왜 그렇죠? 아직도 바울 사도에게는 사명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 언제까지, 내 인생이 언제까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만난 기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었던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신앙이란 관념이 아니다. 영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지성은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다고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해박한 율법 지식으로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한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 만나게 합니까? No!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슬며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실패해서 낭망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문 큰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구원입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근모 장로님의 간증을 다시 들었어요. 그분은 1939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86세, 85세가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을 했어요.
한국과학기술원의 산파 역할을 했고 한국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 탄생의 주역이 되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가 하와이에 가서 의암 수술을 했어요. 자기 생애에 예수님을 2번 만났다. 근데 처음 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두 번째 하와이에 가서 의암 수술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현장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표정으로 자신은 비록 암 수술을 했지만 기쁜 표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있겠지, 성경이 말하니까 있겠지, 지식과 머리로 믿는 예수님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쌀을 찢어주셨지만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론적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분은 내 삶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울사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형 선고 같은 위기를 당하고 중병에 걸려있다고 합시다.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한 자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내가 아플 때, 내가 진짜 고통스러울 때 친정 어머니 또는 어머니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곁에 다 떠날지라도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 나는 혼자야. 내 곁에 아무도 없어. 친구들도 나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놓을 수 없다. 너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첫 번째,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일, 고난받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환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재판받는 그 일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섬세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여러분 바울사도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지금 딱 마쳤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지도가 나올 터인데 이렇게 중앙아시아 정도만 전도를 했어. 다음 두 번째 2차 전도 때에는 중앙아시아와 그 소아시아를 전체를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을 때 성령은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두로가에 가게 만들었고 자꾸 그 마음을 막아서 이제 배를 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떻게 했습니까? 185km를 갔어요. 그리고 네아폴리 항구를 통해서 15km를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km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유럽 최초의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유럽 전역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물들게 되었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 그는 가장 화려했던 에베소, 그 당시 50만 명의 인구가 살았던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소원에서 3년간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아테네 할 것 없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비로소 소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볼 수 없었던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인구 그 당시 100만이 보이는 저 로마에 가서 이 복음 전하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찌어찌해서 막다른 골목 아니면 정말로 처참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막으면 저 길을 여실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저 사람과의 관계를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려고 하십니까? 뭘 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생에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불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 것입니까? 바울 사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무슨 생각이든지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가 기도할 수 없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계 비전에 대한 그 기도를 갖게 되었고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냥 내 생각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마리아에게 내가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서너 살 정도 됐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그 헬라어로 보면 알마, 완전한 수처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사람을 믿거나 환경을 믿거나 형편을 믿거나 내 지혜를 믿거나 내 지식, 내가 가진 물질을 믿지 마시고 내 능력을 믿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펼쳐지고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통일을 주시고 러시아가 변하고 중국이 변하고 아랍이 변하고 이스라엘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로 하여금 로마를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않거나 고단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크고 작을 뿐이지 다 비슷비슷한 비스무리한 고난을 겪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고난은 의미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떨어져 생각하면 그냥 나는 생고생하는 것이고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이것은 사명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비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바울 사도를 연단시켜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 사도와 똑같이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결과는 축복이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로마에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까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받지만 결국은 로마로 가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향이 있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즐거워요.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향이 없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진짜 왜 내 삶이 왜 이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저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저 천국 우리가 믿음을 위해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 하늘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충성봉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면 됐지. 셋째로 주님이 왜 이렇게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주님이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감당보다 진짜 하나님 나 안 돼요. 나 진짜 어려워요. 라고 할 만한 큰 환난과 위기가 있을 때 이때 말씀의 비전을 허락해 줌으로써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4년 전, 그러니까 199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 한 소년에 대한 얘기가 거의 매일 게재되었어요. 라이언 화이트, 이 사진이 그래요. 라이언 화이트인데 이 소년은 에이즈에 걸렸어요. 왜 에이즈에 걸렸느냐? 13살 때 그가 혈류증을 앓아서 이제 그 수술을 한 가운데 수혈을 받았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도대체 너는 뭐냐? 이 소년은 결국은 5년을 살다가 18살에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찾아갔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그 부동산업자 거부 도널드 트럼프도 찾아갔고, 마이클 잭슨도 찾아가서 큰 선물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죽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를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한 크리스천 잡지에서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너에게 줄 수 없음을 용서해라. 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라이언 화이트 소년은 대답하기를, 아빠, 물론 저는 선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저에게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아빠 때문에 저는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기사는 많은 미국인들을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버지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일이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이 부딪혀야 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면 이건 정말 통탄한 일입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 소년은 영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당당한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밝은 삶을 살았던 그는 언제나 이웃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신음했지만 친절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아파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부모님을 위로하고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하면서 놀라운 삶의 비밀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삶의 결과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앓이를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아세요.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가슴앓이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큰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시시한 문제 때문에 발목 잡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고통스러울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처럼 라이언 화이트처럼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봉사하며 나아가리라. 선교하며 나아가리라.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주의 종의 길목을 봅니다. 주님,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연단과 빚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로 죽어가면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하고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했던 라이언 화이트처럼 오히려 부모님을 위로했던 라이언 화이트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자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